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 아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의 전파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역시 사랑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 즉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통로, 그건 사랑의 실천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도, 고난받으심도, 십자가를 지심도, 심지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도, 다시 오심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산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11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어야 마땅한,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보내셨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것인데,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이 삶은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삶, 영혼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우리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경험을 체험을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유 없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우선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랑을 방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비록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서 살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심판날에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전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이 오면 우리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두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올 수 있습니다. 아마 또 옵니다.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누리며 살았느냐 하는 것은 세상에 살 때에 조금 비교가 되기는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삶이라면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사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때에 두려워하면서 절절 맬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용감한 사사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기드온도요, 사실은 처음부터 용장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이 속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일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백성들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남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할 일은 분명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직 그것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일러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자기가 이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는 거기 서는들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든 성객들에게 일러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지축이 흔들려도 심판이 다가오는 주님의 천사장들을 앞세워서 내려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맞을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담대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에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잘 새기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웃을, 형제를, 성도들을,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가족을 사랑하셔야 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해야 되고 모르는 이웃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첫째, 사랑은 배려하는 삶입니다. 배려. 남의 배려에는 감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남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될 것이 배려입니다. 남들이 모든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나는 벗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벗고 있는데 나는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 모두 웃고 즐거워할 때는 내가 슬퍼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클수록 나눔이 태산처럼 커집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함을 알기에 흉내는 내려고 해보지만 기초도 제대로 쌓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삶, 내어놓음의 삶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거가 됩니까?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 내려놓으실 때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어주신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 여호와를 불문하고 우리는 무조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고 육신의 형제, 믿음의 형제, 친구의 형제, 이웃의 형제들까지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2004년도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삼성 의료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간이 극도로 나빠진 시어머니가 입원을 했을 때 며느리가 극진히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이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며느리가 조직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며느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어머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 목사님이 죽은 지 3년 후에 헨리 목사님이 리빙스턴의 발자취를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이 헨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마을 주민들에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대답이었답니다. 사랑은 결국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이요, 사랑의 고백의 절정이요, 사랑의 심장의 파열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다가 죽은 곳,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작지만 힘들지만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